2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들러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나도 빨리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자기 땅에다가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일궈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또 한여름에는 그렇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또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가을이 왔는데 다른 농부들은 다 이 추수를 하고 또 알곡을 거두고 열매를 거뒀는데 이 어리석은 농부만 아무런 열매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렸어야 되는데 썩은 씨앗을 뿌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수확도 얻지 못하고 그동안에 봄부터 또 여름 또 가을에 이르기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농부의 수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헛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헛수고를 표현하기를 하수구로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물이 헛수고가 되어줬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을 합니다. 열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목표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연구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종착지에 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이 아니라 헛수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 다음은 우리가 살면 80, 많이 살아봤자 이제 100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참 길어 보이지만 참 짧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그냥 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안에서 또 그 다음 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고 또 내 땀과 피와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예배나 이 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야, 그 시간에 뭐 놀러도 다니고 그 시간에 더 돈 벌어야지. 뭐 하는 거야? 시간 허비하고 헛수고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 시간은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을 하수고에 버려지는 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분명한 결과물이 있고 또 땅에 그리고 땀에 결실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많은 그런 헛수고가 되지 않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또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자를 뺀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도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쉬실 시간이 없어요. 병자를 고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해가 질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의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또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이 있다라고 손들고서 그것을 드리는데 그 먹을 것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런 물고기라고 해서 고등어처럼 큰 게 아니에요. 진짜 요만한 작은 물고기예요. 그 꼬마 아이가 먹을 만한. 엄마가 그 아이 먹기 위해서 도시락 싸준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찾는다고 하니까 그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참고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안드레가 또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참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 열심히 먹을 것 찾아다녔지만 수고한 결과는 그 아이의 도시락 어떻게 보면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런데 그게 그 소년의 손에 있을 때 그리고 제자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주님의 손에 드려지는 순간 그 도시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축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도시락이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올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명, 50명씩 모여진 그 사람들에게 떼어주니까 그 음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마치 이게 연달아 계속 음식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먹어도 사람들이 먹어도 배부르게 먹어도 그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12광주리는 그 아이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 아이 것이 맞아요. 내 손에 있을 때는 그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먹으면서 그 소년은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허기진 배는 내 배는 채울 수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손가락 한번 찍어보고 혓바닥에 대보고서 이거 짜네 이게 떡이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도시락이 없었더라면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이나 이것들이 참 주님 앞에 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이것을 내가 드리면 남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 것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교회 드린다고 해도 참 별거 헛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대형 교회, 큰 교회 보게 되면 성가대 그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뭐 성악가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성악하는 전공자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사나 아니면 성가대나 찬양대를 보게 되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참 헛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재능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성가대원들 그 사람들은 기교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교가 아니에요. 그 실력이 아닙니다. 그 감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저 산행에 있을 때요. 참 다들 초신자들이잖아요. 찬양도 잘 몰라요.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와가지고 모르는 찬양 열심히 배워가지고 몇 사람들 화음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찬양했어요. 저 그때 기억납니다. 그 산행에 있을 때 성도들 그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 찬양 받고 감동해서 우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감동받고 그것을 듣는 성도도 감동받고 저는 하나님도 감동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내 작은 도시락을 드리지 않는 한은 그 감동이 있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비록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어 보여지는 그 도시락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여러분들 시간을 들인 것 헛되지 않아요. 물질 헌금을 드린 거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한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에 잠 자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근데 좀 그 작은 교회인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하는 행동이 조금 좀 이상해요.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딱 보니까 이제 장애인을 갖고 있는 청년인데 뭐 기타도 못 쳐요. 기타도 그냥 댕댕댕댕 하는데 반주기 틀어놓고서 반주기 나오는데 찬양도 그냥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직히 누가 봐도 야 이게 참 이게 뭐야 할 정도인데 그 열정만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야 너 내려가 그만해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호흡해주고 같이 찬양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또 특송한다고 나온 장애인들이 있는데 뭐 그 찬양인의 약간 락 있는 빠른 템포의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디스코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게 전문성이 없고 참 무서워 보이지만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인도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하는데 어떤 소년도 아니에요. 애기예요. 5살 아이가 자기도 은혜 받았는지 헌금을 하겠대요. 그래서 1페니를 헌금을 하는데 1페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원이에요. 10원. 5살짜리가 1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정 헌금을 했어요. 지정 헌금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 헌금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해서 지정하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제가 이 1페니를 드릴 테니까 이 1페니 가지고 저 인도에 성경책을 한 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원 가지고 무슨 성경책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 돈을 더 보태가지고 작은 신약 성경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건 네가 산 거니까 여기다 네 이름 사인을 해라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인도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이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누구한테 전해진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인도 이 선교지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 20년 전에는 불모지였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곳이었는데 교회가 몇 군데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많이 늘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부랴부랴 어떤 성경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지역의 복음의 시초는 이 성경책 때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책이 20년 되니까 다 낡아버렸어요. 다 진짜 찢어진 것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보니까 눈에 많이 익어요. 낯이 익어요. 딱 보니까 그 사인이 있는데 그 5살짜리 아이의 그 사인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이 이곳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들어오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성경책이 읽어지고 이 성경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1페니의 헌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사서 전해졌을 때에 불모지였던 그 복음의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헌신,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비록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결국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이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겨지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그 아이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린다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느냐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날 진짜 허탕쳤어요. 헛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탕쳤네, 헛수고했네 하면서 이제 그물을 다 걷어들이고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배 좀 빌립시다.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배를 저 깊은 데로 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물고기가 올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늦은 저녁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젠 늦은 저녁도 아니거든요.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제 아침인데 그 시간대는 물고기들이 다 이제 깊은 데로 있지 않고 낮은 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는 초보가 아니에요. 몇 대에 걸쳐서 물고기를 잡았고 수십 년 동안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더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이구 저렇게 하면 헛수고야. 무슨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고생만 해.
밤새 헛수고해놓고서 또 헛수고하려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와 내 모든 것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갈아 넣었어요. 그런데 헛수고했습니다. 안 됐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실천에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깊은 데 그물에 던졌더니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물고기들이 그 그물로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대박 나기를 원해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 노하우, 내 계획과 내 계산을 의지해서 하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축적해 놓은 이 모든 노하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보혜사를 모시고 산다는 우리가 아직도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했던 것을 바꾸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살아온 그런 인생의 경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인생에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이 헛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레오나르드 우드라는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습니다.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우리 왕궁에 와서 초청을 할 테니까 와가지고 같이 만찬에 즐기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우드경은 왕의 초청에 이제 신이 나서 그 다음날 그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홀에 갔는데 왕이 보이는 곳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 한참 쳐다보다가 약간 좀 의아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레오나르드 경 당신은 이곳에서 당신을 나는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경은 뭐라고 해요? 왕께서 어저께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때서야 이제 상황 파악이 된 이 경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이죠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가타부타 뭐 어떤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예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내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복을 받기 원하고 기적을 누리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내 계산과 내 경력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과부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부는 돈도 없어요. 남편도 일찍 죽고 진짜 앞길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또 억울한 일까지 생겼으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의지하는 것은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관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 찾아간 재판관이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뇌물을 받거나 어떤 거래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 불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 받은 게 없잖아. 뇌물도 받은 것도 없고 거래를 한 것도 없으니까 에이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다가 가겠지. 하루 이틀 3일이 됐습니다. 근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왔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쉽게 하다가 갈 줄 알았는데 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맨날 와가지고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 결국은 두 손 두 발에 다 대고 야, 내가 저 여자의 문제를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겠구나. 고달프겠구나. 아유 빨리 해결해 주고 보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다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응답이 없네. 아우 힘들어. 그만해야지. 이런 기도 해봤자 헛수고야. 아무런 응답도 없는 기도 해봤자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 해봤자 헛수고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지, 마치 그냥 현금 인출기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질 때 너희들이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대가 E.M. 바운즈는, 믿음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론 끈질김과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끈질긴 기도의 사람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다. 응답을 얻어낼 때까지 기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도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그 공영방송 그 뉴스에 한번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9시 뉴스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조 목사님 한참 생각하시다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위가 있고 계란이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에게 던지면 무엇이 깨질까요? 라고 하니까 이 아나운서가 그야 뭐 계란이 깨지죠. 근데 조 목사님은 아니요. 바위가 깨집니다. 근데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식적인 우리의 인식으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지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용 목사님이 그 아들이 여러분 70년대에 우리 최애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먹어봤을 거예요. 학교 끝나면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뭐 떡볶이 집도 가지만 학교 앞에 뭐가 있었어요? 뻥튀기 아니라 번데기. 근데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드님인지 모르겠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배고프잖아요. 한참 뛰어다닐 나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파는 번데기를 하나 사서 먹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한 사람은 죽고 조 목사님 아들은 그만 이 번데기를 먹고서 좀 큰 그 어떤 죽을 그런 상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와가지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 못 살립니다. 지금 뭐 무슨 농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미 속은 다 썩어가지고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아이는 이제 다 죽어가고 있고 병원에서는 못 살린다, 손 못 댑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모님 빨리 기도하라고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대가였던 조영기 목사님조차도 그 앞에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는데 이 주여라는 말이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장에 부딪혀가 산상 조각이 나는 것처럼 기도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도 기도가 진짜 막혀있는, 꽉 잡혀있는 것처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조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집중해서 진짜 1시간, 2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데 마치 쭉 빠져드는 것처럼, 근데 그때 그 마음에 믿음이 쑥 들어오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하면서도 얘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내 이 손가락 하나로 지구를 쭉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담담함이 생겨서 그 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몇 번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아들이 탁 일어나는데 입에서 탁 토해내는데 그 썩은 피들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좋아할 때 그냥 생으로 뭐 먹는 것도 맛있겠지만 대부분 끓여 드시잖아요. 근데 물이 끓으려면 몇 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도까지.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100도, 즉 임계점이 딱 넘어설 때 물이 팔팔팔 끓지 않습니까? 거기다 라면을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맛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 임계점이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임계점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또 불신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되 내 기도가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해봐도 안 되더라. 해봐도 헛수고더라.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의 간증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기도에도 헛수고야. 그 생각을 먼저 버리십시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의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헛된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헛되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불신행과 또 불순종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의 수고와 믿음의 결단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께 시간, 물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